하나님 말씀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채무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쌓았던 모든 빚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어전에 우리가 기도는 마치 새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하는 것이 첫 단계고 찾는 것은 그보다 더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찾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단과 같은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삼중적 기도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단계 구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찾는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선한 행실을 비추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행실을 비추어서 너희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거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만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언행, 선한 행동, 그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선하게 못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당신만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이상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크다? 기대, 희망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기대와 희망에 거기 부합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만은, 성도들만은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자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로가 돼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제발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 결론이 지어져요?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계속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씻김을 이루어 가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는 나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그 헌신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전에 말씀드린 한 드라크마의 사건이었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와 같이 주의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그냥 지긋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나요? 때로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된 그 모습을 믿으세요. 믿으면 환상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니까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믿으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웃으실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해답은 어디서 찾아라? 말씀에서 찾아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께 기쁨과 웃음을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걸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즉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비길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사명으로 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90만 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허통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 있냐는 거죠. 없어요. 잃어버린 10만 원이 아까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90만 원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내려놓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이해해라 그러면 이해해주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내려놓으니까 도대체 내가 뭘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조차도 모른대. 그런 말씀 들어가요. 말씀에 다 내려놔야 될 부분들 성경에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 최소한 신약을 50독에서 100독은 읽어야 말씀이 요만큼 이해가 돼요. 성경 맥의 흐름이 그때 조금 보여요. 구약 최소한 30독에서 50독은 해야 성경 맥 전체가 흘러가요. 그래서 신약 100독에서 150독, 구약 한 50독 그 정도는 읽어야 성경에 맥이 잡혀요. 근데 노느라고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또 세상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뒷전이고 기도가 뒷전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대신할 건 아무도 없어요. 그 잃어버린 그 하나가 돌아올 때만이 내 마음에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어두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지식적인 율법으로만 잡혀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없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식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서 또 자신을 낮추고 온유와 겸손의 무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그것을 찾아내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부부가 같이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모아놓았던 돈 봉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넣어둔 봉투가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뭐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열어보고 다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한테 전화하면 돈 봉투가 나오나? 자기 몰래 감춰놓은 돈을? 어? 나 뒷주머니 차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보고하는 거지 그게.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다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 왜? 그래도 그 부인이 그거를 어떤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속상해서 남편한테 신세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정성을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세워줘야지 열심히 생각하면서 모아서 이제 주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왔어. 그 여인의 그 안타까움이, 아까움이, 슬픔이 언제까지 멈춰지지 않을까? 바로 그 봉투를 찾아서 손에 쥐기까지는 다 그 여자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돈 잊어버려 봐서 알잖아. 그죠? 워낙 꼼꼼하게들 살아서 돈을 한 번도 안 잊어버려 봤나? 사기도 맞아보니까 사기 맞으니까 진짜 허망하대 그거. 생각지도 않은 데서 한 방 맞으면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무언가 잃어버린 기억이 없어서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뭘 안 해? 뭘 안 해? 복음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있지. 응? 연말이면 그래도 성전이 차야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성전이 오히려 벼가고 있어. 이런 한 영혼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리워하면서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물며 우리가 돈 10만 원, 20만 원 잊어버리는데도 그렇게 당황스럽고 안타까워하면서 아까워하는데,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그 미소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이 바로 나 아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아니냐는 거죠. 어두운 곳에 있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나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찾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영혼, 그 마지막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심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주님,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게 느끼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두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한 번 떡 치고 두드리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문을 두들겨?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 열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밖에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요, 네가 두드리고 내가 열어줄게. 반대예요. 하나님은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에 붙들고 사는 말씀이고 크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맥락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침이 있고, 뒤 이어지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야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은 7절 말씀에 확인해 주는 해답, 정답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열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빵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시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예로 들었어요. 악한 자라도의 뜻은 인생은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자도 다 악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새끼가 못된 짓만 해서 그놈이 나쁜 짓만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세상에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육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물며는 강조형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를 드려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경우 이 기절이 주기도문 뒤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은 간구와 은혜라는 주제로 말할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12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란 의미. 네가 받고 싶으면 먼저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은요 1절부터 5절에 연속되는 설명. 이제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이제 내 형제를 대접해 주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인정해줘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요점은 이거죠. 결국 이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죠. 이처럼 남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영을 구원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율법을 모두 지켜 의롭다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없었으니까 그러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때 당시 구약 시대는 누가 이 땅에 없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거하지 않았다. 반대로 뒤집으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통로 안에 서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거부하니까 성령님이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해줄게. 그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걸까? 문맥을 보지 않고 문장만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안 줘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는 거 내가 다 들어줘.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욕심,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혼자 높아지려고 갖는 욕심 안에서 나 결코 그거 안 들어줘. 그리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못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 혼자 명예 권세 잡겠다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 못 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을 때 그때만 내가 그 기도 들어준다라는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 율법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는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악인들만 살아가니까. 하나님 대적자들만 마귀 사단들이 살아가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율법만 모두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있고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영적인 맹인인 것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러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둘로 구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율법가를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전체 흐름의 맥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시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의 정신보다 문자에 치우치는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뜻대로 해석한 말씀 중심의 행동을 먼저 나타냈어요. 왜?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로 11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자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정해놓은 법이 11조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11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조를 철저히 했지만 정작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 외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에
핫하게 뜨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뭐냐면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구약 시대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과거의 삶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종들을 계속 먹여 살리고 그들의 그 모든 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정해놓은 법칙을 이끌어가야 주의 종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의 가정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게 11조예요. 여러분들 드리는 11조가. 그래야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서신에 나온 것처럼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다시 받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과거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의는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긍휼함,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쫓겨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자신의 죄를 죄된 것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길, 회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은 뭐예요? 믿을 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쫓겨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율법의 11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11조를 드리면서 약속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는 것이 11조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11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생각하세요. 11조 그냥 무조건 내가 10분의 1 벌었으니까 그 10분의 1 무조건 드리면 나는 다 했다? 아니요. 11조 자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자체를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11조. 그래서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생활의 11조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일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그러면 생활의 11조 첫 번째 조건 24시간에 11조. 그러면 2시간 40분. 하루 3시간씩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개념이다. 직장 생활하면 지금 보통 8시간 식사 시간까지 9시간 잡아주는데 9시간 직장 생활하면 그중에 45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친구 만나서 2시간 동안 저 카페 가서 입 받고 했어. 그러면 2시간이면 몇 분? 12분이요. 12분 동안 2시간 동안 떠들면서 12분은 복음 증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모습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손님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그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도해라.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라.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권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늘에